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기 요소에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35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가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신 하늘 성전을 본딴 성막의 모습, 그것을 이제 짓기 전에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의 한 계명으로서의 그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규율 지우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것도 안식일 계명, 그것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장 뿐만 아니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출애굽기 오늘 5장을 같이 읽었는데 31장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안식일 계명에 관한 해설이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한 긴 해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그 요약으로 안식일 계명이 여기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다음 21장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이제 쭉 시작되거든요. 그 해설의 내용에 보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제 종에 대한 겁니다. 너희가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또 실은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쉬게 하는 것, 종에 대한 관계, 이제 안식일 계명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행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다 긴밀하게 하나하나씩 다 안식의 계명과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의 가장 강력한 이제 증표로 생각하죠. 심지어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파괴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위하거나 보호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더 크게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이제 운행이 안 되고 특별히 손님들을 위해서 운행되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도록 모든 층마다 자동적으로 서도록, 그래서 매 층마다 서고 그렇게 하는 호텔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구별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안식일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지금도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이제 안식교,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라 해서 이제 안식일을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오후 시간에는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월간고신 이제 생명나무에 지금 올해 10계명 이제 매 달마다 한 계명씩 이렇게 쭉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문화로 읽는 10계명이라고 해서 매 계명을 이렇게 매 달마다 이제 그렇게 기고를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4계명을 제가 해설한 내용입니다. 이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 문화 속에서 이 4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현대인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루어가야 될 이 안식 문화, 그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는 결코 실수 없게 생겼다, 그렇게 이제 잡아 보았는데요. 현대인들은 피로를 달고 삽니다. 피곤에 절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의 피로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피로사회라는 책이 대단한 인기를 끌 정도로 우리 사회는 피로와 뗄 수 없는 사회입니다. 피로사회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피로사회라고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 분인데, 이제 철학자 한병철 씨라는 분이 철학책으로서 아주 크게 인기를 얻고, 또 이게 이제 지금 뭐 수십 판을 거듭할 정도로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 이제 카피가 이렇습니다. 우울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아하고도 날카로운 철학적 진단,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피로를 달고 사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피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현대인들을 그렇게 급하게 몰아가고 있는가. 피곤을 달고 살아가는 사회, 사람, 그것을 결코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껴안고 살아가면서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 현대 사회를 이제 날카롭게 이제 진단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 정도로 우리 사회는 피곤에 절어 있는 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책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서 커피를 포함한 각성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피로도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피로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각성제 의지에서 피로를 무마시키고는 더 열심히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얼마만큼 쥐어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쉴 수 있을 것일까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등살에 치인 자연 만물은 언제쯤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 출신의 조르주 쉐라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랑자트 섬의 휴일, 그렇게 해서 휴일, 즉 토요일, 일요일에 파리 근교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 섬으로 놀러 간 사람들의 모습을 풍경 속에 담았습니다. 파리에서 인상파가 일어났죠. 초기 인상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상파를 이어받은 사람은 신인상파라고 부르는데요. 신인상파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사물의 모습,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그냥 계속 변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화폭에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상파의 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점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인틸리즘이라고 해서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의 색깔을 전체를 이렇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계속 찍어 나갑니다. 형태를 완전히 분해시켜서 한 형태 속에 점을 계속 찍어 나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원색보다 훨씬 더 그 색깔이나 형태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도록, 그게 더 분명하게 표현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점묘법으로 모든 형태를 분해를 해서 이 점을 찍듯이 계속 찍어서 그 점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색깔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이렇게 좀 어색하고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생생하게 실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인형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죠. 인상파 화가가 자기 눈에 비치는 모습을 계속 변하는 것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려간 것이 아니라 형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쓴 그런 모습, 그것이 신인상파라고 불리는데요. 신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쉐라입니다. 일요일에 파리 근교의 그랑자트 섬으로 여가를 즐기러 나온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이 화폭에 담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겨난 풍부한 물자와 여유를 누리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 이 화폭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이제 더 이상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을 즐기는 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파리 시민들이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석고상처럼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이 작품은 쉐라가 시도했던 소위 말하는 점묘법이 가장 철저하게 적용된 작품입니다. 그는 원색을 가지고 형태를 구성하지 않고 원색을 수많은 점으로 찍어 넣어 색깔과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 대부분의 작품들처럼 일정한 거리에서 이 그림을 감상하면 점들이 섞여서 어떤 원색보다 더 빛나는 색깔과 형태가 드러납니다. 이런 점묘법은 화폭의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 만물을 포함한 각 개인의 온전한 자유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기도 합니다. 쉐라는 거대한 화폭에 이렇게 한가롭고 자유로운 모습을 담기 위해 주도 면밀한 기술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히려 거의 점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고된 노동자처럼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고된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여유, 여가, 그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 한편으로는 조금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쉐라는 기본적으로 인상파 계열에 속했습니다. 인상파는 자연 만물에 변하지 않는 본질에 주목하기보다는 빛과 시간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다채롭게 그려갔습니다. 이들은 공간감을 없애고 평면화를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파가 마찬가지겠지만 인상파는 당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시는 산업혁명이 고도의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기에 인상파 화가들은 운동과 변화를 찬양하는 대열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인상파는 정적이고 존재 중심의 중세 세계관이 해체되고 동적이고 생성 과정을 중시하는 근대 문화가 수립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낳은 산물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인상파 계열의 그림이다, 화가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세 시대 정적이고 또 모든 것이 질서지어져 있는 그 세계가 이제는 종말을 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생산해가는 생동적이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끊임없이 변화되는 시대, 그 시대 정신을 그림으로 구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유화를 감상한 이들은 점과 얼룩이 뒤섞인 그림 앞에서 자기들이 조롱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불변하는 본질과 질서에 매달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 없는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영국의 화가들은 전기기관으로 인해 발명된 기차에 매료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가 비, 전기, 속도라는 제하의 유화를 그렸는데 그는 빛 속에서 전기를 내뿜으면서 달리는 기차의 속도감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찾아서 넣지 않았는데요. 그림 속의 경제학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다 이제 시대의 경제 발전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책 속에 보면 그 윌리엄 터너가 그린 바로 이제 비, 전기, 속도. 이제 기차가 이제 비가 내리는 그리고 이제 안개가 끼어 있는 부연탄 이제 대기 속에서 이제 막 몰려오는 이제 기차가 이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이제 그린 이제 그림인데 뭐 겉으로 보면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화가들이 이 산업혁명의 그 속도감, 기차로 표현되는 전기기관으로 표현되는 그 속도감, 그것을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는가. 그 전기기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화가들조차도 찬양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단면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 제목하고 이 화가 이름을 쳐보시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산업혁명에 죽여주는 속도감을 기차를 통해 표현해 내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던 시대를 세차게 흔들어 대었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공장이 되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찾아온 이 호황과 진보의 눈이 희둥그레졌고 동시에 산업혁명으로 생성된 도시 정서인 외로움과 신속성을 붓질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직전에 일어난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파리 그리고 런던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박람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박람회라는 것이 있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 제국주의가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것들 진귀한 것들을 이제 전시하는 그 전시회가 이제 박람회가 세계 박람회가 이제 파리 그리고 런던에 이제 몇 년 단위로 그렇게 계속 열리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보러 가는 것 그것이 아주 큰 구경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던 그런 당시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장 굴뚝의 연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내몰았습니다. 산업혁명의 속도가 붙으면서 비숙련 노동자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유례없는 노동 착취가 발생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여유를 한껏 자랑하며 뽐내었습니다. 이런 대량 생산은 남녀가 함께 간의 수공업에 의존하며 생산하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를 공장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남자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남녀, 즉 돈벌이에 내몰려 스트레스 받는 남자와 집안일에 매여 스트레스 받는 여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 40대 성경 이제 부부 성경 공부반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같이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정을 어떻게 급속하게 바꾸어 갔는가,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업혁명 이것이 가정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그렇게 변화시켰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관계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인데, 이 운동은 여성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는 했지만 남녀의 진정한 힘과 협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문명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문명은 한마디로 말해 기술 우위 문명, 아니 기술 유일 문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 틈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사회 언저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지만 기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기계를 증오하면서 기계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끊임없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인간 말입니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력을 포함한 극단적인 감정 분출을 쉽게 하지만 가장 반감정적인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문화는 쉼없이 창조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말마저 합니다. 블루 오션이라는 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구의 자원이 바닥나면 우주로 진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형용 모순도 짐짓 당연한 채 합니다. 2009년에 개봉되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영화 아바타는 첨단 기술만 있으면 부족한 자원은 얼마든지 약탈해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승리, 인간성의 태보는 기술 문명 속에 근원적으로 내장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영화, 그가 열연한 모던 타임즈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찰리 채플린이 진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를 가장 잘 해부한 그 찰리 채플린의 한 장면을 이제 이 그림에 담은 건데요. 노동자가, 현대인이 기계의 톱니바퀴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끔찍한 악몽을 이제 꾸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기계가 되어가는 그것을 고발하고, 현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리 내다보고 그 병폐 또 그 모순, 그것을 이제 잘 표현한 그런 영화인데요. 현대인이 기계처럼 되어가고 있다. 단지 기계의 한 부속품,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서약한 것입니다. 기술 위주의 자본주의 문화는 진보 사상에 의해 추동되고 있고 성장이 중단되는 즉시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쉬는 즉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쉴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은 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니, 쉬려고 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이런 새로운 인간의 탄생은 기계가 발명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현대 기술 문명을 형성한 것은 정기기관이 아니라
모든 기계의 모형인 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계를 발명하여 사용한 곳이 중세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은 혼란하고 불규칙적인 세상과 구별되는 장소로 수도원을 생각했고, 수도원의 규칙과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 7번씩 종을 치고 그 종침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성무일도, 쉽게 말하면 이제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일주일에 시편 전체를 낭독하고 찬송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편을 한번 다 이제 암송하고 또 노래하도록까지 그렇게 이제 만든 가장 규칙적인 사회. 이 수도원의 벽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철저하게 규율화되어지고 철저하게 조직된 현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계 사회의 모습이 이미 구현되어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혼란과 불규칙성의 질서와 규칙을 제공한 곳,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다름 아닌 중세 수도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새로운 질서가 구현되는 장소였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이 근대 기술 문명과 자본주의를 발화시켰다는 주장이 실없는 소리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후에 수도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수도원 울타리가 높아지면서 수도원은 세속의 어떤 장소나 시간과 다를 바가 없이 되어 갔습니다. 장소의 격리와 시간의 규칙성이 거룩성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성을 제공한 교회는 그 규칙성의 노예가 되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안식일 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또 구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주일이 저는 이제 안식 문화, 모든 세상의 문화, 비인간화되어가는 그런 문화, 성장을 추구하지만 그 성장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성이 말살되어가는 그런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새로운 대학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로 안식 문화를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주일이 바로 그런 안식 문화를 일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일 계명,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이라고 말씀한 이 계명은 율법에 근거한 삶을 대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상기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하는 계명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루만 지나면 만나가 상했지만 안식일 전날에 주었던 만나는 안식일에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는 경고로 이 계명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므로 이 지상에 투입되어 들어온 하늘의 역사를 분명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거칠게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이 없이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을 어김으로 안식을 회복하셨던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 안식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신약교회가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대체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자는 주일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서 죽고 다시 살아난 하늘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신자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소생을 기원합니다. 주일은 심의 없는 세상 문화를 대항하여 안식으로 가득한 하늘 문화를 시위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쉼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일마저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더더욱 주일을 쉬는 날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휴식이 더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자는 주일에 쉬어도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밀어붙임으로 창조적인 인생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제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면 주일은 6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날입니다. 주일 예배가 새로운 일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일은 쉼없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의 시동을 끄는 날입니다. 주일이 다른 모든 날들과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지상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하늘 영역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보낸 신자는 지상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일의 안식을 매일의 날들로 확장해 갑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신약의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일하고 쉬었지만 신약 시대는 쉬고 일하러 나갑니다. 신자는 안식을 일에까지 누려갑니다. 신자는 일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일하면서 안식에로 들어갑니다. 신자에게는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타락으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구원의 소재입니다. 주일은 오직 행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은혜를 찬양하는 보루입니다.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와 성도의 교제야말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 문화를 대항하는 생명의 문화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 또 오후 걸쳐서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안식일, 주일을 이해해야 할 만큼 또 누려야 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마 주님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식일, 이 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훨씬 또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날을 통해서 모든 날들을 주님의 그 복된 안식과 구원, 그것이 확장되도록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또 이 거룩한 사명도 주어지는 날입니다.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들 외에 다른 모든 날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행위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가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을 앞서가자. 그것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 새로운 일거리가 된다면 우리의 주일은 주일이 아니겠죠. 월, 하, 수, 목, 금, 그렇게 이제 끝나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주일 다음 날, 주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끝나고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는. 뭐 말은 쉽지만 목사 당신이 우리 삶을 아냐? 내일부터 당장 가서 살게 될 사이가 얼마나 치열한데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데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또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주일을 기억하라. 주일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 때 주일에 이 복을 주셨지. 이 복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날에도 나에게 확장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다.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 되고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는 그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날까지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헛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주일이 그냥 우리에게 혹처럼 안 그러면 그냥 액세서리처럼 잠시 덧붙여진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6일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쟁해야 되는 삶의 동력을 주는 그런 날, 그런 의미 있는 날로 우리가 받는다면 주님께서 모든 날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전 말씀 또 오후에 주신 내용 같이 겸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날들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그 날을 통해서 모든 날들을 또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도 고난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인 투쟁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지 못해도 혹 우리가 잘못해서 참 스스로 자책하는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이 안식 또 주님이 주신 자유 또 주님이 주신 그 최종적인 그 소망 그것을 이미 누린 자들이다.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